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자연스럽게 패해진다, 필요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뭐냐? 그러면 패해지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패해지는 것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내용까지 넘어서게 되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학자들 가운데 은사 종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모든 은사가 신약 성경 완성으로 이제 종식이 됐다. 그러면 방언도 종식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종식되고 그 다음에 귀신 축사도 종식됐다. 그러면 신약 성경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는 역사들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든지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좀 바로 서서 이렇게 바로 전하면 좋은데 뭐든지 목사들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비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란했던 이유였고, 그로 인해서 건전한 교회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그리고 교단들을 잘못하면 비난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강대상에서 방언은 종식됐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사람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라고 이 이름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독교가 공격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총질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순복음 다 이단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단에서 만약에 집단으로 그하고 싸우자라고 얘기하면 무릎 꿇고 빌걸요. 그러니까 이제 교묘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은 좀 열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방언하시는 분 하세요. 안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욕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을 욕한다라 그러면 그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방언하는 게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내부 총질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할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범주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분명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 언어가 이제 거친 언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부닥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거를 뭐 장황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각인시켜 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각인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뭐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언어 순화가 잘 되어가고 있다, 뭐 이거죠. 뭐 그게 잘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20년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다. 일시적인 것은 이제 그 두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은사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고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겠죠. 거기서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귀신 축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저는 이제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바울은 은사가 무가치하고 무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은 뭐가 없어요? 영원하고 실패가 없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이 사람들은 방언이 크다, 이 사람네들은 예언이 크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사랑이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은사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분란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과거 교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현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미래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화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한 바른 정의 내리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13장 11에서 13절 말씀에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 성숙한 믿음은 어린아이하고는 비견되어지죠.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죠.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했던 또 아볼로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하나의 파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은 벌써 이 네 개의 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기득권 싸움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안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보세요. 시청에 가면 친중 세력, 친미 세력, 친일 세력, 친북 세력, 또 있죠. 친미 세력. 도대체 바른 한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선 토론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이 친중주의자들, 친미주의자들, 이 친일주의자들, 이 친북주의자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충성하는 거죠? 이들은 북한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중국에 충성하고, 이들은 미국에 충성하고, 이들은 일본에 충성하는 거예요. 한국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직까지 당청명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제치하 35년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 군정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바른 역사관 가지고 조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 전진하면 좋겠다. 까딱하면 정치 얘기할 뻔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들에서 방언의 은사 크다, 병거침의 은사 크다, 여기 대표적인 은사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방언은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교육자 생활 제가 36년 가까이 했는데 방언 대부분 믿음 개떡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부분 그런 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잘 안 믿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방언을 잘 받았어요. 갑자기 얼굴이 막 지금.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거 없어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 분들은
방언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인텔리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 뭐 프리스턴 대학 같은 데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방언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언을 못 하니까 방언은 내가 못 하니까 잘못된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 역사 속에, 제가 역사 속에 왜 사라졌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뭐.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언이 역사 속에 왜 튀어나왔습니까? 일제치하 35년을 겪잖아요. 그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으로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잖아요. 부산까지 밀려간 피난민들이 저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조국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산에 가서 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그때 뭐가 임한 겁니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방언이 많이 안 터져 나오냐? 그러면은 이유는 뭐냐? 요즘 뜨겁게 교회들이 기도합니까? 네? 요즘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사람들에게? 네? 나라의 복지가 계속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정책이라든지 정치인에 줄댑니다. 네. 복지 포퓰리즘이겠죠. 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외적인 나타남이 은사예요. 예. 그런데 모든 은사를 다 배척을 해. 예. 처음에는 뭐 방언을 배척하죠. 예. 그 다음에는 뭐 귀신 축사를 배척하고. 요즘 축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축사해요? 요즘 잘못 축사하면 신고당해요. 그래서 축사하기 전에 부모 가족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 있지. 그러다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거부하고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뭐 이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저희도 뭐 기도할 때 뭐 철야 때나 뭐 방언하지 뭐 다른 시간에 하나요? 안 하잖아요. 공예배 때 누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막 대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죠? 주책이죠, 주책.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철야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면 돼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무슨 신학자들 다 논쟁하고 있는데 뭐 맞다는 놈도 미친놈이고 틀리다는 놈도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말고 그냥 방언하시는 분들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모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침례교회는 세례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교회는 침례가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침례가 맞다. 그러면 뒤에 침례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어디 가세요? 옛날에 대중목욕탕 가서 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는 침례를 줬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장로교 목사가 침례를 주냐? 선교적 차원에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웃기는 아유, 봐봐. 아 그러면 예수님 침례 받은 곳가 침례하지 그래. 그런데 환자를 침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은 베드로가 문제집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뭐 체크하고 천국 보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워. 예?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워. 고린도 교회도 몰상해서 우상의 죄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우상에 드려진 고기가 우리를 구원하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이 도축돼서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시장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축되지 않는 거를 사는 것조차가 어려운 건데 그걸 굳이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이 교만이 가지고 오는 건 분열과 다툼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아는 게 최고고 자신이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잖아요. 정치에 관심 갖고 싶지 않아도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되니까 토론회를 보면 뭐 합니까? 상대를 비난하고 그 애들한테 무슨 좋은 교육거리가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다툼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깨트리는 관계가 성경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는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면 너희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용기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성숙한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될 은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있는 곳에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가는 곳에도 뭐가요? 일치가 일어나는. 지금 생각나는 게 프란시스의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라는 그 기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일치가, 우리가 있는 곳에 화합이, 우리가 있는 곳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초보적 은사라고
어떤 가치 평가절하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는 그친다라는 거죠. 저도 뭐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믿을 때에는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한 것들도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뭐 그런 은사들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필요한 은사, 아무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구해야 될 은사들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는 늘 기도하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말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성인아이 무슨 말이죠? 성인이 되어도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이죠. 부모로부터 이제 자립하지 않는 사람도 가리키긴 합니다만, 성인 아이는 되면 안 되잖아요. 성인 아이는 그 A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꼭 뒤에 뭐가 따라와요? 알코올홀릭이라든지 무엇의 중독, 이런 문장들이 꼭 따라오거든요. 왜 이 사람은 성인 아이가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가정학대, 그래서 알코올홀릭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떨 땐 되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에게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뭐죠? 순수함. 그 장점은 뭐죠? 겸손이죠. 그 장점은 뭐죠? 부모를 절대 신뢰하죠. 부모를 절대 의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목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중에는 이제 책망까지 하는데, 그 신앙이 깊이 그리고 분별력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그 다음에 생각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뭐 특징들도 있잖아요. 뭐 자기 주관적이고,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 마트에 갔는데 어린아이 어떤 애가 왜 바닥에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 장난감 쥐고 막 그런 폭력성을 어디서 배운 거죠? 분명히 엄마는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아빠는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둘이 만들었는데 뭐 둘이 닮았겠죠.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누가 정리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68가지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목사님이 찾아서 써놓은 건지 이렇게 출처를 좀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라는 거죠. 뭐 건물이라든지 교회 건물, 외모, 교회 내 뭐 시설. 목사님 디스하기 위해 쓴 글인 것 같아요. 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갔어요. 몇천 명 모이는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그 애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 팔을 걷고 뒤에 이제 그 똘마니 한 서너 명 달고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옛날에 오토바이 폭주하던 그 대학로 리더하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시켜가지고 야, 쟤네 좀 잡아와봐라. 그래서 이제 잡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너네 왜 그러고 다니냐? 야, 여기 너네랑 싸울 사람이 어딨냐? 여기는 가장 멋스러운 사람이 누구야? 믿음 좋은 사람이 멋있는 거지. 뭐 몸에 문신 새기고 그렇게 애들 이렇게 겁주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교회 내에서 누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 경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 높이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식당에서 싸움질하고 앉아있고, 제가 목양실 들어가다가 옛날에 싸우길래 잘하고 있다 더 심한 말을 했는데 그리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도 싸우다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냥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면 오랜 시간이 걸려 탈출한대요. 탈출하니 다행이다. 쉽게 남을 탓하고 환경과 하나님을 탓한대. 책임감이 없대네요. 작은 일에 쉽게 화내고 오해한대네요.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고 타인을 돕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13번에 보니까 지도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싸운다네요. 하나님을 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 부분만 보고 뭐 전체를 판단한다. 너무 많네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다. 영적으로 거의 훈련을 받지 않는 못한 사람이다. 교회를 자주 옮긴다. 적응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 목회자 비난하고 목회자 못마땅하게 여기고 항상 목회자하고 싸운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목회의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네요. 뭐 눈에 들어온 것만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의 말과 이 생각, 이 깨달음을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을 못한 겁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로고스, 그 다음에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레마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경험, 그러니까 말씀을 주관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 경험,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유, 청년애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 30년 전이나 뭐 40년이 50년이 100년이 흘러도 얘기할 거예요. 보지도 말래잖아. 그냥 먹으면 하나님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옛날에 무슨 남성교회 모임 갔더니 뭐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는 말라 그 뭐 저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고 그잖아요. 뭘 자꾸 핑계를 대. 그냥 하나님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뻘쭘하면 웃어보세요. 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웃어야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30년이 흘러도 40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적인 말씀, 이 로고스, 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 주는 말씀 레마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이 없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의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저는 그 말씀 가지고 늘 기도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레마로 다가오지 않으면, 주관적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찬양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제게 인생 속에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 안 부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돈 떨어지면 늘 이 찬양 불렀어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제가 하는 일이 막히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큰 일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좀 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두드려서 열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인생 속에 역사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성장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용은 더 확실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앙 성장에도 저의 요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수 없다라는 거 아는 거죠.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가로막는 홍해를 나는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쫄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죠?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태평양 바다에다가 그 진홍빛 선명한 그 예수 피의 사건을 희석시키지 말고, 그 사건은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 나 조현묵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양자됨이잖아요. 예? 죄사함이잖아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동행이잖아요.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름의 뜻,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그런데 로마식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이 사람은 교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시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없었던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11, 12, 13장을 이야기할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나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인 신약 성경을 짜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홍빛 선명한 예수의 피인데, 그 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때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큰 자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런 것을 가졌고, 나는 재산이 이렇게 있고, 나는 세상적 지위를 얻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까이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신앙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거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천한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작은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작은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려니와,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야,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줄 알아? 나도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게 많아. 어디에 보면 난 가말리알 학파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 듣기 전에 그런데 작은 자로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장성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해서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그 7절서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계산에 우리 교회는 목요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북한 선교원, 옛날에는 저 대치동에 가면 믿음의 집이라고 그 전과 목사라는 분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집 아니면 저 청계산
청계산에 스티로폼 그리고 비닐로 한 장 들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산 초입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막차 타고 가가지고 새벽차 타고 집에 오는 겁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비닐로 뒤집어 쓰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때는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때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 삼각산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뭐 하늘산이라든지 뭐 오살리라든지 강남금식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했습니까?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진홍빛 선명한 나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그냥 찬송이 박자를 맞추고 음정을 맞춰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내 삶에 녹아들어서 빈들이나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서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하려고 했고 단동에 가서 거류증 만들려고 했고 저 러시아 그 사할린에 가서 시민권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북한 들어가 순교하려고 했고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양이나 취미생활이나 이걸로 변해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얘기해. 도둑질도 뭐 손발이 맞아야 하지. 웃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이민족의 등불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멘했어. 요즘은 생각하고 아멘해. 요즘은 아멘하면 글쎄요 이럴까봐 목사가 이야기하면 진짜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 뭐 설교 시간에는 그냥 아멘밖에 못하니까 안 하는데 뭔 얘기를 하면 진짜요? Really?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옛날엔 그냥 아멘 했는데 요즘은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믿습니까? 정말요?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하느학이라는 신학자는 예수의 피가 나온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아야 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실천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전도이고, 그것은 선교이고, 그것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의 역사는 뭐 8,000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견되어진 그 아나톨리아, 그 터키에 있는 거기서 흑요석 거울이 발견된 게 인류가 발견한 아마 최초의 거울이죠. 여러분들, 그리스의 청동 거울, 뭐 우리나라도 그 기원전 6세기에 발견된 뭐 청동 거울, 뭐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출토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같은 거울은 뭐 19세기에 들어가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거울이 청동 거울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고운 사포에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한들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선명하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죠. 그런데 마치 제가 필리핀에 살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잘 안대. 뭘 알아 도대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누가 잘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잘 몰라. 내가 진성이 제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혜성이 제 태어날 때도 봤고 제 태어났을 때 병원도 갔고 봤어. 그런데 나 쟤 모르겠어. 제가 난 제일 잘 몰라. 제가 뭘 알아 알기는 부분적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교만한 목사들이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인 거냐 떠벌리고 우리 교회만 교인이 있다라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는 다 알죠? 성경은 얘기해요. 지식이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식이 더해져요. 지식이 빨리 왕래 안 되잖아요. 어제 믿을 때보다 오늘 우리는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또 한 발 하나님 앞에, 그리고 30년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잽싸게 또 뒤돌아가지고 또 가라. 그래서 또 처음서부터 아니죠. 우리는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성숙, 미래는 더 성숙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이해되겠죠. 그때 가가지고는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겠죠. 그때 목사의 설교가 해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는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지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죠?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때가 최종이겠지만 그 관은 여정 다 포함한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되네요. 말을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을 디디하게 좀 안 하게. 왜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말을 점점 이렇게 디디하게 하는지. 원고가 아직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야죠. 아멘. 영접하러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가 주어지는 거죠?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성경에 나오죠. 믿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성령 회방하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인생 망하지, 이러다 인생 종치지, 이러다가 비참하게 되지, 이런 믿음 갖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음은 뭐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소망은 뭐죠? 우리는 늘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어여치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